요한복음 특강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7절부터 나머지 부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박히신 장소에는 동산이 있었더라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100번째 시간이죠. 거의 한 2년 가까이 요한복음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지난 시간에는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분의 양옆에 달린 두 강도보다 일찍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서지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병사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으로서 죽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다른 두 강도는 어떻게 됐죠? 뼈가 부서졌죠? 아주 강한 나무 몽둥이나 쇠 몽둥이로 다리를 부서뜨리는 것이죠. 꺾는 것은 아니에요. 네, 꺾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번역이죠? 그렇죠? 사람 다리가 무슨 닭다리도 아니고 이렇게 꺾을 수는 없죠. 그리고 묶여있는 상태니까 쇠몽둥이 같은 것으로 다리를 부서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와 물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 그것을 공부했었죠. 첫 번째, 물은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와 공적 사역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는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물과 피는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을 상징하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물로 나타난 인성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죠. 사람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 그 양수 가운데서 자라다가 그 양수가 터지면서 세상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점에서 물로 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물은 주님의 인성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피로 나타난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분은 단순한 인간의 피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피를 가지신 분이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죄인들을 구속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곧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와 물은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여하게 된 두 가지 큰 은혜, 무엇과 무엇이죠? 칭의와 성화를 나타냅니다. 칭의. 칭의는 뭐예요? justification. 칭의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죄인이 실제로 완전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 전가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칭의인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보혈로 인한 속죄와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칭의한다면 어떻게 해요? 칭의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성화가 있죠. sanctification, 성화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점점 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보면 어때요? 물은 종종 성령님을 상징하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칭의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단 한 번 이루어지는 법적 선언이에요. 너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화는 어때요? 성화는 평생 계속되는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한복음 19장 3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신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자, 스가랴서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기 잡고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36절에서 이제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간구들의 영을 부어 주겠노라. 그래야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들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첫 태생으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듯 그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으리라. 거기다 밑줄 쳐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여기죠. 미래로 돼 있죠. 미래형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은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리뼈를 부수는 대신에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부서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성경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를 찔리시라고 예언한 게 옆구리를 찔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지는 않죠? 대신 뭐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예수 그리스도를 산채로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찔렀던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찔렀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상태로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갈보리에서 성취된 것이 아니죠. 단지 그렇게 예언되어 있을 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렇죠. 재림 때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재림 구절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 재림, 그 성경 읽을 때, 예언서 읽을 때 재림 구절인지 아닌지 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표시를 해두시면 이제 성경 읽을 때 편안합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그들, 그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 위에 그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나오죠?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환란을 거친 뒤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바로 자신들이 찔렀던 그분임을 알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또 나오죠.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그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그리하면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종족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과연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제 이 구절은 이 세상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구름들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주님에 대한 모습이죠. 눈에 보이는 공개적인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그리하면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요. 올리브산에서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신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장면을 보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꾸며낸 인물인 줄 알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실존하는 분이셨고 하나님이셨으며 자신들의 창조주임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정신을 놓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거부했던 후회와 슬픔과 통곡함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땅에서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셨던 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유대인들은 더욱더 쓰라린 아픔으로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은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로마와 유대인들이었죠. 주님이 오실 때도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로마는 어떤 로마이겠어요? 정치적인 로마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로마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손잡은 종교적인 로마, 즉 종교 창녀이며 음녀, 거대한 바빌론으로 묘사되는 로마 카톨릭이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찌른 자들의 배후에는 그런 상황을 조성한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도 치렀고 또 앞으로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았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땠어요? 히틀러의 박해가 있었죠. 로마 카톨릭과 손잡은 히틀러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제 유대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죄값을 어디서 대환란을 통해서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을 통해서 정련된 다음에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비밀리에 따랐던 아리마대아 요셉이 빌라도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간청하였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에게 허락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더라. 자, 아리마대아 요셉,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 띌까봐 두려워가지고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요한복음 12장 42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치리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자신들이 회당에서 출애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그렇죠? 회당에서 출애될까 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신분을 밝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그런 상급 관원들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아리마대아 요셉이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처럼 비겁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12장 43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찬사를
하나님의 찬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자신이 영광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성경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나 이렇게 성경 많이 알고 있어. 그런 거라든가, 나 이렇게 아주 정확한 성경을 쓰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나 여기 소속이야. 특히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카톨릭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 그것을 자랑으로 삼잖아요.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그런 걸 자랑으로 삼는 것이에요. 기독교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직분을 내세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사람들의 찬사를 하나님의 찬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비겁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 말씀인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문을 가져오느니라. 그러나 자신의 신뢰를 주께 두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말씀을 두려워할 것이냐. 말씀대로 가야죠. 근데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은 눈치를 보고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남은 생애 동안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비난이나 그들의 반대, 거절, 손해를 두려워하면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의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이 덫이 돼서 그 사람의 행동과 판단을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평생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계속 그들이 옳은 줄 알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고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주시고 많은 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신의 병기로 삼으며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세 가지가 나오죠.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기 병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과 인정 또 권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할 신뢰를 사람에게 옮겨놓는 데 있는 것이죠. 결국 그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많은 관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미움받거나 회당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지위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의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아 요셉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일부였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숨을 거두신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뼈가 부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미 숨진 것을 확인하고 아레마데아 요셉에게 장사 지내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레마데아 요셉은 그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의하면 부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의하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죠. 누가복음 23장 50절은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히 그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낼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은밀하게나마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되신 다음에 그분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듯 장사를 치러 줌으로써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는 뭐예요? 공회원이었죠. 산헤드린 그 회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모독자 또 반국가 사범으로 몰려가지고 극형에 처해진 범죄자였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도 요셉은 주님의 장사를 치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의 이러한 행동은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죠. 이사야서 53장 9절. 그리고 그는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였고 그가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도다. 이는 그가 폭력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안에 속이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뼈가 부서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은 주 예수님의 시체를 악한 자들의 무덤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준비한 무덤에 두게 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 극악한 죄인처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셔서 존귀한 장례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 뒷부분, 그가 폭력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안에 속이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께서는 완전히 무죄하신 분, 즉 의인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의인만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그리고 밤에 처음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도 나와서 몰약과 알로에들의 혼합물을 약 100파운드 무게로 가져왔더라. 아리마데아 요셉처럼 니고데모도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결국엔 어때요? 빛으로 인도되었던 것이죠. 빛으로 인도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전까지 자신의 믿음을 숨긴 은밀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압도된 니코데모는 주님을 장사 지내는 거룩한 일을 하는 요셉을 도우러 나선 유일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 니코데모는 그 야심한 밤을 틈타서 주님이 묵고 계시는 곳에 은밀하게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 주님과의 대화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는 공회가 예수님을 정죄한 직후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편에 서는 위험한 행동을 니코데모는 한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뭐 회식 자리 같은 데는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술을 권하는 사회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그때 선언해 버리면 더 이상 사람들이 권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 안 마시는구나. 억지로 막 강권하고 그러면 그 잘못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상사와의 어떤 그 끈끈한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마지못해서 술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숨기고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아주 드러내놓고 마시는 사람도 있죠. 그리스도인이지만 부장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 마시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아주 잘못된 것이죠. 정확하게 그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니코데모의 이러한 행동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 늦었지만 진실한 그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니코데모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그 섬김, 봉사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어때요? 영원히 보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에 기록된 두 사람의 이름도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 향품의 양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 또는 그분의 이름으로 행해진 봉사는 또 봉사 또는 섬김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인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 이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셔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것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고 또 섬기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향하여 보인 것이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기에 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그는 자신의 보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아주 작은 섬김이라도 주님을 위해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리하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그것을 행하여 온 것만큼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행하여 온 것이라.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한 섬김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을 위한 수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수고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니코데모가 그 몰약과 알로에들의 혼합물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주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한 목적이었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그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취하여 그것을 향료들과 함께 아마천들로 감았으니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니라. 몰약과 알로에들의 혼합물들은 그 시신의 향을 더해가지고 그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를 억제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향품입니다. 향품. 그 시신을 정중히 감싸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장례용 향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급히 그리고 합법적이고 정중한 매장을 위한 그런 조치였던 것이죠. 따라서 니코데모의 행위는 그 유대 사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고 아주 경건한 장례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 향품의 양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약과 알로에들의 혼합물을 약 100파운드 무게를 가져왔더라. 자, 이것은 이제 그 일반적인 장례용 향품보다 현저히 많은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가져온 이유는 왕이나 고귀한 인물의 장례에 사용되던 그런 수준으로 향품을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범죄자가 아니라 존귀한 분으로 대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십자가에서 조롱받던 유대인의 왕이 죽음 이후에는 참 진실된 왕으로 참 왕으로 그렇게 장사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니코데모가 이제 그 무엇을 기대하고 이렇게 그 향품을 많이 가져온 것은 아니에요. 부활을 기대하고 이렇게 가져온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장사를 아주 깍듯하게 잘 지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또 그렇게 잘 대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내가 이렇게 장례를 잘 치러줬으니까 나한테 보답해 줄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그 당시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부활 자체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9절.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그들이 아직 몰랐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또 아리마대아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왕의 장례식으로 이렇게 치러준 것은 어떤 부활을 기대하고 가져온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니코데모가 가져온 향품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경건한 예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역설적으로 그들의 그 완전한 장례 준비는 예수님의 실제 죽음을 증언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실제 죽음은 이후에 그분의 부활의 역사성을 뒷받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를 통해 예수님이 범죄자가 아니라 왕으로 죽으셨으며 은밀하게 있던 제자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신앙을 드러나게 되었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리마대아 요셉과 니코데모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그렇게 왕의 장례식으로 치러줌으로써 진실된 제자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4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취하여 그것을 향료들과 함께 아마천들로 감았으니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니라. 자, 아리마대아 요셉과 니코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데에는 그 수의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 꾸며낸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토리노의 수의 들어봤어요? 토리노의 수의라고 있습니다. 성의 그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입었던 그 수의다라면서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자랑하는 그 수의가 있어요. 가짜죠?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숭배하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수의마저 가공으로 꾸민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천으로 층층 감아 쌓여졌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바람에 그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과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와서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지 들여다보게 되죠. 그때 보니까 어떻게 써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아마천이 벗겨져 있었고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따로 한쪽에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이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하니라. 그러고는 그 돌무덤 안으로 가서 아마천들이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하니라. 그리고 그분의 머리를 둘렀던 작은 수건은 아마천들과 함께 놓여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한 곳에 그곳과 함께 개어져 있었더라. 자, 아리마테아 요셉과 니코데모가 치룬 이 장례는 일종의 임시 장례였습니다. 이들이 시체를 아마천들에 싸서 한 번에 누인 적이 없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치했던 것이죠. 그 여인들이 그 무덤과 시체가 어떻게 놓여 있는가를 살펴본 뒤에 그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향료와 향유를 준비만 하고 그날은 안식일 규례에 따라 하루를 쉬었던 것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장례식을 치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이제 그 주의 첫째 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은 자신들이 예비해 두었던 향료들을 가져와서 그 돌무덤에 이르렀는데 다른 어떤 이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렇죠? 첫째 날 아주 이른 아침.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 온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리마테아 요셉과 니코데모가 임시로 지낸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덤으로 다시 왔던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 2절에서도 이 부분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이후에 안식일이 지나자, 그렇죠?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인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가 감미로운 향료들을 샀으니 그들이 와서 그분께 기름을 부으려 함이더라.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가 솟아오를 때 그들은 그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자,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왔을 때 이미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죠. 사실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향유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으셨죠. 여인들이 이제 주님의 몸에다가 이제 향유 또 그 기름을 부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2장 3절 7절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을 미리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7절,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7절. 그때 마리아가 아주 값진 감송향유 1파운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두 발에 부었으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두 발을 닦았더라. 그러자 그 집이 향유 내음으로 가득하였더라.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한 명이며 시몬의 아들이자 그분을 배반할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같이 말하니라. 어찌하여 이 향유가 300펜스에 팔리지 않았으며 어찌하여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것을 말한 것은 자신이 가난한 자를 신경 써서가 아니요 다만 그가 도둑이며 돈가방을 맡아서 그 안에 둔 것을 가지고 간 까닭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녀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사 지내는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그렇죠? 다른 여인들이 이제 장사를 위해서 향품을 가져왔고 향료를 가져왔고 기름을 가져왔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부터 장사를 위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 이때 그분께서 못 박히신 장소에는 동산이 있었더라. 동산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동산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결코 누인 적이 없던 새 돌무덤 하나가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인 까닭에 예수님을 거기에 누였으니 그 돌무덤이 가까워 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돌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은 사실 주님을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었죠. 이 무덤의 소유주는 누구였어요? 아리마대아 요셉이었죠.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저녁이 되자 요셉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아리마대아의 부유한 남자가 왔으니 그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애원하였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 시신이 그에게 넘겨지도록 명령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왔을 때 그는 그것을 한 장의 깨끗한 아마천으로 감쌌으며 그가 바위 속을 파낸 자기 소유의 새 묘지에 그 시신을 안치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그는 커다란 돌 하나를 그 돌무덤의 문에 굴려놓고 떠났더라. 아리마대아의 요셉이 그 무덤을 왜 마련해 두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새 무덤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위해 드렸던 것이죠. 사실 그 무덤을 임시로 빌려드린 것이죠. 왜 빌려드린 것이 됐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며칠 동안 사용하셨어요? 3일만 사용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무덤을 사흘날 사흘밤만 사용하신 후에 다시 요셉에게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도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누가 달려야 했던 것이에요? 바라바가 달려야 했던 것이죠. 바라바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우리 세상 죄인들의 상징이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바는 바로 우리 죄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에 이 지상에서의 일생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 변변치 않은 삶을 사셨던 것이죠. 아주 내피된 삶을 사셨던 것이에요. 가실 때에도 그분의 의복마저도 아낌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로마 군인들이 나눠 가졌고 제비 뽑아서 가져갔죠. 주님은 궁핍 속에서 한없이 낮아지셨던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출생하실 때부터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 구유에 포대기에 쌓여서 눕혀지셨죠. 그렇죠? 그분께서는 좋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일생을 두고 남에게 존경받으려고 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한 번도 자기만의 한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세상에 군림할 명예와 권세를 내세울 만한 것을 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남의 나귀를 빌려 타고 입성하셨죠.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 소년의 보리빵과 작은 물고기 5마리를 빌리셔서 5,000명을 먹이셨죠. 이제 숨을 거두신 다음에도 남의 무덤을 빌려서 거기에 눕혀지셨던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41절. 그분께서 못 박히신 장소에는 동산이 있었더라. 자, 본전의 동산은 단순히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장소를 가리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의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던 첫 장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고 있죠? 그렇죠? 동산하면 에덴 동산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후 동산에 있는 새 무덤에 묻히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기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모두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 죄와 죽음이 시작된 에덴 동산의 비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와 생명의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동산은 죽음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출발점이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덤이 있는 동산은 슬픔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부활의 승리가 시작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동산은 죄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시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비극은 한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범했죠. 그 결과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원래 생명과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추방과 저주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순종하셨죠. 첫 아담의 불순종이 죄와 죽음을 가져왔다면 마지막 아담의 순종은 의와 생명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 19절인데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곧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 위에 이처럼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느니라.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죄인들이 된 것 같이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에덴 동산과 주님이 묻히신 동산,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사망의 문제가 이제 예수님이 묻히신 동산 속 무덤에서 해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 무덤은 아무도 아직 안치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옛 창조의 저주를 끝내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이는 사람에 의하여 죽음이 임하였으므로 사람에 의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 또한 임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모두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네. 자, 22절이 21절을 설명해 주고 있죠. 네. 거기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였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보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처음에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했었죠. 동산지기로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라. 그분을 동산지기라고 추정한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만일 당신께서 여기에서 그분을 가져가셨다면 그분을 어디에 뉘었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나이다 하니라. 자, 물론 이것은 이제 마리아의 오해였지만 성령님께서는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 아담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라고 생각했잖아요. 첫 아담도 동산지기였죠. 첫 아담은 어때요? 동산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창세기 2장 15절인데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 안에 두고 그곳을 가꾸고 또 그곳을 지키게 하셨더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생명의 주로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것도 동산이었고 장사되신 것도 동산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간의 타락과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순종과 십자가의 부활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산에서 되찾으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리하여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되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은 되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따라서 요한복음 19장 41절의 동산은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죄와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기 시작한 것이었던 것이죠. 동산은 새로운 창조와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는 장소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첫 동산, 즉 에덴 동산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는 새 동산,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동산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42절 다시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9장 42절.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인 까닭에 예수님을 거기에 누였으니 그 돌무덤이 가까워 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시간 계산에 따르면 해가 지는 순간, 즉 저녁 6시에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죠. 그렇죠? 우리들의 시간 계산하고 다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숨을 거두신 오후 3시경부터 해질 무렵 그 오후 6시경까지는 지금 3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이에요. 더욱이 다음 날은 뭐예요? 다음 날은 6월절의 첫 안식일이죠.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신을 만지거나 장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리마대아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능한 한 빨리 수습해야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일반적인 장례식에서 행하던 충분한 애국이라든가 정식 장례 절차를 모두 진행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던 아리마대아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급히 안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단순한 시간상의 문제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직후 서둘러 장사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무덤에 묻히심으로써 이사야서 53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이사야서 53장 9절 읽어봤었죠? 여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그리고 그는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였고 그가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도다. 이는 그가 폭력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안에 속이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이라. 아리마대아 사람 요셉이 마련한, 요셉은 부자였죠. 그가 마련한 새 무덤에 안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장례식이 치루어졌던 것이죠. 이런 장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의인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